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째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토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여기서 나가 누구신가요?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고 어떨 때 주여 주여 찾나요?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 예수님을 주여 주여 다른 신을 찾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한국에도 많지요. 우리 주위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요 문제는 그것과 천국 들어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누가 직접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보장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도 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뿐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말 천국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 말씀대로 돼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사역 보고 때 복음을 전했더니 무슨 차원으로 들으래요? 변 목사님 어디 가셨어? 한번 해보세요. 무슨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가 들어가야 되는 거 제일 먼저. 내가 천국을 들어가려면 뭐 인도적인 차원, 선도적인 차원, 윤리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 다 찾아도 어떤 학문을 들여다 넣어도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성경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대로 될 때만 하나님은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성경 말씀대로가 어떤 거였나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내가 천국 들어가려면 다만 그랬어요. 오직 이거 한 개뿐인 거예요. 한 길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만 하늘에 오로지 이것뿐이라는 것. 아무리 여러 방법이 있어도 겨우 이거 하나뿐이라는 것을 주님은 단지라고 이렇게 다만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어떻게 할 때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생활을 몇 년을 했고 어떤 직분을 가졌고 내가 교회에서 활동을 얼마만큼 하고 이거 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오직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아버지 뜻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 아버지 뜻을 분명히 알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생활로 나는 그냥 만족해요.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그거는 저 사실 잘 안 믿어져요. 목사님 중에서 그런 분들 계셔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전혀 소망도 없고 거기에 대한 예비하는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없어. 자기가 소망하는 게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나눠줄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가 답답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가서 그저 내 기도 응답해 달라고 내 이 소원 좀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 진짜 엄청 많아. 그런데요 정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난 주님 난 천국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나 좀 알려주세요. 이거 붙잡고 부르짖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많은 기도를 했고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자기의 받은 응답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증을 많이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들어요. 어떻게 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막 자기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쫙 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대. 그 주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그쵸? 하나같이 다 지옥 가는 거 원치 않고 다 천국 오기를 원하셔요. 난 여호와 증인이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지는 진짜 몰랐어요. 어떻게 한 명도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자, 그 구원 문제를 들고 나오면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모두 다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거 딱 나와야지. 그걸 딱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건 구원 한 명도 안 하셨다는 것은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이 오셔서 해놓으신 일 안 믿는 거다. 그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안 믿는데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왜 예수님이 죽었고 왜 부활을 했는지는 아느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 거기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3장 18절 말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몇 번 죽으셨어요?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죽으신 이유가 분명히 나오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주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말들이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 그다음 내가 입으로 암송했던 것, 주님께서 거기서 탁탁탁탁 떠올려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말씀이 딱 들어가고 저 말씀이 딱 들어가고 거기에 맞게끔 그게 이제 노하우인 거예요. 그거는 단번에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은 새로운 사람을 부딪히면서 예상치 않는 이야기를 할 때에 돌아서서 보면 아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왜 안 해줬지? 이제 그러면서 이게 내게 되어 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카톡으로 그 말씀을 문자 해가지고 보내주면 한 번이라도 읽고 그쵸? 주님이 오신 목적이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하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그 말씀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워낙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 거 얘기하기 바쁘기 때문에 들으려고를 안 해.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뭐 간념적으로 무슨 쩍쩍하면은 이게 굉장히 유식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식자층으로 보인다고요. 그렇게 붕 뛰어가지고 자기를 딱 높여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기는 간념적이 뭔지 이게 뭔 낱말 뜻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말수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아무리 세상적인 유식한 말을 다 갖다 학적으로 갖다 한마디로 학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학적으로 아무리 갖다 놔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이건 철학은 초등 학문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몽땅 그냥 합쳐서 그냥 철학으로 몰아서 학문으로 몰아가지고 그거는 초등 학문이다. 그 학문으로는 단 한 명도 당신 말 그대로 구원 한 명도 못한다. 그런 학적으로 따지면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해 대표적인 거?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야. 죽어봐야 하는 거야.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한 명도 구원되어 있는 사람이 없어. 그 학문을 대면 그러니까 그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말을 나열한 거나 이 각 교회에서
장로교니 무슨 연합이니 합동이니 그 동네가 그 동네인데 똑같은 소리예요. 받은 건 잃어버릴 수 없다. 뭐 그건 죽어봐야 안다. 그 소리나 다 성경 아니잖아요. 다 뭐예요? 다 학설인 거예요. 학설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다 이렇게 다 그냥 그거는 하나님 말씀 간 곳도 없어. 그게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결론은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없는 거를 자기는 왜 노력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 사람들도 그 유명한 사람들도 구약에 그만큼 그 신앙생활 잘할 수 있냐? 그만큼 못하면서 그럼 우리 대한민국 태어나가지고 구약에 그 한 명도 구원 못 받으면 내가 더군다나 몸도 성치도 않는 몸으로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고. 지금 한다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지금 자기가 자기 말로 비춰봐도 진짜 말도 안 되고 자기는 아무리 전철 앞이고 어디고 그거 전단지 아무리 돌려봐야 거기 명단에 못 들어가잖아. 13만 4천 명이 자기가 어떻게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면서. 이렇게 학적으로 돼가지고 학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더군다나 교육률이 높기 때문에 학적으로 나오면은 이게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높이 평가해 준단 말이에요. 유식한 말을 쓰면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쓰면 굉장히 식자측에 있는 걸로 보여져가지고 대단한 사람으로 봐서 말씀은 간 것도 없고 그 말이 그냥 다 넘어가. 이 혼이 이게 만족을 시켜주잖아요. 내가 없는 것을 채워주면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한다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은 말씀으로만 채워줄 수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자. 천국과 지옥 얘기는 학적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결론 내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자. 천국 가는 문제는 주님은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면 천국 가고 싶으면 누구를 망언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 아버지 뜻이 곧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이거다라고 아주 그냥 단독직입적으로 그냥 막 손가락 세듯이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 아들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구든지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직 우리의 답은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다 줘서 마지막에는 내가 다 살려놓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죄 때문에 죽어서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운명인 거죠. 그렇죠? 전부 다 거기 가가지고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세세토록 밤낮 형벌받기 위한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은 이 아들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단 한 명도 다시 말해서 지옥 보내지 않고 다 생명을 얻어서 하늘 아래서 살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다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누가 영생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한 명, 단 한 명도 빼놓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나도 영생을 원하시고 나도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의 뜻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건데 예수님은 간 것도 없고 전부 다 내가 뭘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 다 이뤄놓으신 이 영생을 구원을 단 한 명도 못 받게 하는 게 누구의 수법인 거예요? 사단의 수법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학문으로 다 뒤덮어 놓고
온통 그 영혼도 천국 못 가게 하고 그 밑에 있는 영향력을 받을 만한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천국 못 가게 하는 게 사탄의 수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적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단호하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려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들이대는 학문을 다 잘라버릴 수 있게끔, 끊어버릴 수 있게끔, 분리할 수 있게끔, 구별할 수 있게끔 이게 날이 서야 되는 거예요. 양금이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간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많았어요. 이런 죄 지면 또 뭐 이런 죄 지면 저런 죄 지면 살면서 지는 죄 이런 죄로 지옥 가요.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또 분야가 있어요.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막 한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의로 가득 차가지고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두 가지 죄인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 양검으로 다 분리할 수 있고 수술할 수 있는 이게 날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금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준비된 사역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많이 다뤄보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도려내고 막 완전히 분리되고 막 진짜 뼈가 엇스러지고 그냥 끊어지고 막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머리로 들으면 전부 다 머리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다뤄줄 수가 없어. 그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로 여겨져서 마음으로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정통으로 결을 뚫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듣지 마세요. 배우는 자세로 하는 게 아니고 생명같이 여기고 이 문제를 내가 그냥 생사를 왔다 갔다 한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어서 내 영혼을 비춰보고 내가 진짜 과연 말씀대로 펴봤을 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로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고 나를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하지 않으면, 그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아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아는 걸로 들어가면은 영혼을 다뤄보면 그 영혼을 다뤄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위치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서 정말 내 문제를 먼저 다루고 정확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대소수를 받아서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영생을 얻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머리로 알고 머리에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장구하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게 딱 끝나요. 흉내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생명이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말로 흉내로 되는 게 꾸밀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상상 임신도 있다고 했어요. 입도 또 하고 냄새도 맡기 싫고 막 점점점 배도 물러오고 막 어느 순간까지는 그래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나 신금만 먹고 싶고 막 그냥 뭐만 막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자꾸 땡기고 밤낮으로 먹고 싶고 막 이거 이 앞만 얘기해봐 소용없어요. 그 안에 생명 없어요. 없어도 그렇게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고 흉내낼 수 있고 같이 느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요. 나중에 지나가면요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고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 살 수 있게끔 하늘 아래서 가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면서 왕노로 타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이미 길을 다 열어주셨지요.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가 이 악한 세대에서 내 스스로가 나를 건질 수 없는데 나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느냐 말이에요. 그 제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몸을 들여서 나를 그 죄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 아들을 왜 믿어야 영생을 얻느냐? 그 아들이 와서 내 죄 문제를 몸을 들여서, 다시 말해서 그 죄값을 죽음으로 몸을 들여서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은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제 왔는데 그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첫 것을 패하셨다 그러셨어요. 그 첫 것이 뭘까요? 율법이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율법을 놓고 보면은 그 앞에서 죽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하나같이 다 죽어야 돼. 그 법을 적용하겠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법이 있는 한 우리는 영생 얻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이 율법을 제일 먼저 첫 것을 폐하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어요. 그럼 둘째 것이 뭘까요? 그것도 법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어떤 법을 주님께서 세우시는지 한번 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죄라는 거는 죄가 있다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막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결단코 정죄함이 없는 거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어떤 경우에도 그냥 항상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단정 짓게끔 뭘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 생명의 법이. 나를 살리는 법. 나를 무조건 영생 얻게 하는 법. 나를 완전히 나를 거기서 그 죄악에서 어떤 죄악이든 간 나는 거기서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올 수 있는 이 법으로 가지고 주님이 그 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 법이 뭐였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거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이 나라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법으로는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법 없어요. 이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세상의 법은 그 어느 곳에 찾아가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나를 무조건 살리는 법으로 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을 놓고 보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고 다 심판받아야 되고 다 죽지 사망 곧 지옥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무조건 살릴 수 있는 이 법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떤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그것을 이겨서 나를 거기서 완전히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오직 예수님 안에만 이 법이 이 효력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건져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우리 다 소망 있어요. 근데 죽어봐야 아는 것 이거 아닌 거예요? 아버지 뜻 아닌 거예요? 학설인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학설로 이렇게 신학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다 이렇게 다 없애버리고 그냥 뒤덮어가지고 이렇게 치워놓고 말씀을 못 보고 그 학설에 의해 가지고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알로 섬기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닌 거야. 도대체가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말씀이 아닌 것이 말씀으로 그냥 나와 그냥 그거는 그냥 하나님만 아는 거지 우리 사람이 어떻게 아는 거냐고 막 그리고 또 더 큰 소리 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을 펴서 보면 그래서 성경을 사단은 제일 보는 거 제일 원찮아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기를 원해요? 덮어놓고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덮어놔요? 말씀을 덮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죄와 사망에 의해서 건져서 보호를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알면은 다 어디로 와야 돼요? 예수께로 오잖아요. 예수님께로 오는 거를 이렇게 딱 못 오게 하려고 이렇게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 뜻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영생 얻기를 원하셔요. 그 법을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 죽어야 죄값은 지불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 있는 흠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냥 그야말로 골백번을 죽어도 제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 자격이 안 돼. 재물의 가치가 없어. 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흠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 제값을 단번에 들으셨다. 제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거룩함을 주셨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율법에 놓고 볼 때 전혀 하자가 없는, 흠이 없는, 티도 주름도 없는 이런 완전한 상태.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건져진 그런 상태가 거룩한 상태죠.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옥 갈 죄가 단 한 개도 없게끔 주님이 완전히 거룩하게 해 놓으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큰 죄 지면 지옥 가고 무슨 죄 지면 지옥 가고 지옥 갈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을 왜 믿는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지옥 갈 죄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왜 믿는지를 모르겠어. 진짜 예수님은 지옥 갈 죄가 단 하나도 없게 이렇게 거룩하게 해 놓으신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가짜 예수 있어요? 다른 예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으로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다른 예수 믿어서 다 지옥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거룩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뜻을 쫓아 둘째 것을 세우려고 이 살리는 법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지요. 몸을 들여서 둘째법 완성시키셨어요. 그것을 부활로 증명하셨지요. 그래서 어느 누구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다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 인도받을 수 있게끔 주님께 완전하게 이루어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로 이르되. 그래서 처음 질문이 뭐였나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 질문에서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심판하는 날에. 그 심판하는 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러되 누구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무슨 노릇했다는 거예요? 내 직분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했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내에서 직분장고의 최고 지도자 위치에 있던 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된대요? 너무나 많대요. 너무나 많대. 심판날에 심판받을 목사가 지금 너무나 많대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내가 행했는데 내가 왜 여기 심판 자리에 여기 와야 되냐 이거지 이제. 이거 지금 마지막 날에 지금 그날이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 했다는 거는 내가 그동안 내가 주의 말씀 전했고 내가 예언도 했고 한상도 받고 말이지 귀신도 보고 내가 이것 따고 저것 따고 이런 건동 저런 건동 내가 다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사역해왔는데 이렇게 목회해왔는데 내가 지옥 간단 말입니까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인도해 왔어도 내가 아무리 받은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행해 왔어도 내가 본 거 들은 거 체험한 거 가지고 나에게 와서 상담해 왔던 사람들 아무리 많이 인도해 주었어도 주님은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내놓지 마세요. 그냥 은사로 그냥 완전히 기싸움을 하는 거 보면 그걸로 천국 가는 줄 알고 내가 이래봬도 그냥 총알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야 내가. 예수님은 간 것도 없어. 내가 왕년에 뭘 했고 뭐 했는데 어디다 그런 기초적인 것을 갖다 들이대고 이러고 화를 낸다고요. 나한테 화내는 거는 괜찮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님 앞에서도 이렇게 지금 또박또박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심판대 앞에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 붙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할 때 예수님은 듣고도 가만 계실까요?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법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신학이니 학설이니 교리니 전통이니 하지 말고 그거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천국 못 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보호를 받아야지. 밝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지금 주님은 나는 일평생 동안 내가 목사 노릇하면서 이렇게 사역해 왔는데 내가 못했다고 있는 대로 이야기하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은 나 너 도무지 몰라.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는데 나는 뭘 했다고 아무리 이러라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지. 나는 모르겠는데 네가 그렇게 많이 했냐? 그럼 내가 조금 참고 좀 해보자.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리고 주님은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 오는데 아버지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다 내놓은 것을 한마디로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는 그저 자기 직분 내놓고 자기가 지금까지 뭘 해왔고 이거 다 내놓고 단 한 명도 천국 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역자들은 하나님은 불법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도무지 모른다고 처음부터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도무지 모른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냥 도대체 그냥 절대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얼마나 지금 황당한 일이냐고요. 주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똑똑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시기 전에 지금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불법을 행한 자들은 그냥 내버려두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최종 결론인 거예요. 최종 심판인 거예요. 주님을 떠나가면 그럼 어디 가야 되겠냐고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벌을 받는 둘째 삶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밤낮으로 세세토록 형벌 받는 그곳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배웠던 거 내려놓고 내가 한 것도 내려놓고 아는 것도 내려놓고 우리는 다만 아버지 뜻대로 우리는 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 뜻 안에 있을 때 아버지 뜻 안에 있는 것은 손에 딱 쥐어주게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 안에만 천국이 있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은 도대체 간도 것도 없고 어떻게 그 많은 영혼을 붙들어 앉혀놓고 단 한 명도 구약시대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구약시대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그 제사를 왜 드렸어? 제사 드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차 메시가 와서 이렇게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직접 해결하실 거다. 그것을 믿고 드린 거죠.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렇게 형편에 따라서 그 제목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은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을 믿고 제사 드리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을 갖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은 아니 아들을 지옥 보내요? 아들이 됐는데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유산으로 물려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좋은 것 온갖 것 다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게 아버지 심정이라고요. 어떻게? 근데요. 그럴 때 또 어떤 말씀이 생각나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디 와 있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하늘에 와 있다고요. 모든 선지가 다 하늘나라 와 있는데 어떻게 단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그렇게 대놓고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무식해요. 말씀에서 나는 너무나 무지해요. 막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는 막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잘못된 교훈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쪽으로 계속해서 부인해 나가고 그냥 아주 철갑을 씌우는 거야. 참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냥 지도자 인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끈끈내 부인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맞죠? 난 너 도무지 몰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는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어. 아버지 뜻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뜻이잖아요. 맞죠? 우리는 예수님을 말로만 예수님 찾아 주여 주여 하기만 해. 근데 진짜 주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불신자 중에 불신자가 어디에 제일 많아요? 교회에 제일 많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냥 주님은 다 구원을 이뤄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셨는데 받기만 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러고 죽어봐야 한다고 그러고 이로 가는 거라고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시킬 수가 있느냐고요. 거짓의 아비가 거짓말에 거짓말을 시켜서 악한 종들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인들한테 그냥 거짓말에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는 다시 돌려서 너는 나를 도무지 모르고 있어. 도대체가 내가 이렇게 다 이뤄놨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뤄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냐. 죽어봐야 한다고 하고 있냐.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는 거는 뭘 모르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대로 나 너 도무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직분을 가지고 평생 동안 주여주였던 사람이고 평생 동안 설교했던 사람들이고 평생 동안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했던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요. 사람들끼리 비교해 볼 때는. 근데 진짜 알아야 될 것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전혀 모르고 단 한 명도 천국을 들이지를 못하고 이평성을 사역했다는 게 그렇게 유명한지는 몰라도 그만큼 알려졌는지는 몰라도 그만큼 많은 교인들이 많이 갖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했다는 게 다 불법 행한 것밖에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고 전해준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빨리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떠나가라고 하셨어요. 결국은 주님하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기록된 말씀을 돌아와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은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죠.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직분자를 막론하고 우리는 죄가 많이 있냐 없냐 해놓은 게 있냐 없냐 막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그거 아무 상관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데 예수님 말씀은 간 것도 없고 그냥 학수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걸 가지고 사단의 말만 듣고 있으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세운대요? 반석 위에 세운다. 튼튼한 바위에다가 움직이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 바위에다가 큰 바위에다가 반석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 반석에다 집을 짓는 것을 주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떻게 할 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걸까요? 이 반석이 반석이라고 주님은 집 짓는 걸로 비유를 하시면서 반석이라고 하시는데 이 반석이 곧 누구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곧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아까는 그리스도 안으로 표현하셨죠? 지금은 반석으로 표현하셨어요. 집을 지는 데는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야. 그 반석은 누군가 봤더니 동일하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는 뜻이죠.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우리 주님은 왕 중 왕이시죠. 예수님이시 진짜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론의 자손 아닌 누구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하신 반석 대신 그럼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영원하신 그 예수님을 의뢰해야지.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를 놓고 이 예수님을 의뢰해야지.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래야만 영원히 가는 거고 내가 이 영원한 반석에 집을 지었으면 그 집도 영원히 가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근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 교회 위에 곧 누구 위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이 반석을 이게 시몬이라고 부르게 베드로를 시몬이라고도 부르죠. 이 시몬하고 베드로, 게바 막 이런 모든 표현은 히브리어냐 아람어냐 헬라어냐 이 차이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뜻이 있는데 시몬은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제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뜻이고 시몬은 아람어예요. 게바는 헬라어인데 바위다 돌이다 이런 뜻이 있고 게바다 이렇게 그거는 아람어에 이게 케파스라고 부르는데 게파에서 이제 유래되었고 베드로다 지금 그러죠. 이거는 이제 또 헬라어인데 페트로스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제 바위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그때는 이렇게 다중 언어를 썼기 때문에 그때마다 같은 이름을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름을 이제 불렀고 또 그의 뜻에 맞게끔 그때 그렇게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반석이다 교회를 세울 건데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주님이 다 지켜보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25절에 비가 내리고 집을 지어 놓았는데 집을 지어 놓은 후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다 보면 지내다 보면 비가 내릴 때가 있죠. 그냥 창수가 나가지고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주 강물이 불어가지고 그냥 뚜기로 그냥 이 물이 넘치게끔 이렇게 창수가 나고 대홍수가 났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릴 때는 또 바람같이 또 같이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건 진짜 뭐 사람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죠. 우산을 쓸 수도 없고 그 비바람에 막 몰아쳐서 그 큰 나무가 막 쓰러지고 막 전봇대도 쓰러지고 막 간판도 떨어지고 무거운 것들이 막 굉장히 그 철탑들이 막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그 바람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집에 부딪혔을 때에 내가 유일하게 견딜 수 있는 것 어떻게 할게 견딜 수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지 그는 어디에 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비도 내리고 창수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혔을 때에 무너지지 않는다. 자재를 어떤 걸로 써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어디에 있다 그러세요? 주초를 보시는 거예요. 주초를 어디에 놨느냐? 주님의 관심은 주초에 관심이 있어요? 기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초 되시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 위에 놓으면 내 인생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셔요. 절대 이 장막이 무너져가지고 지옥 가지 않아요. 천국 들어갈 수 있게끔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반석으로 말씀하셨고 집 짓는 걸로 말씀하셔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절대 무너질 일이 없다. 영생을 얻어서 어느 누구도 하늘에 가서 살 수 있게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르는 게 아니야. 다 듣고도 그대로 행치 않아. 왜 행치 않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수없이 들어놓고도 안 믿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부활절에 촛불은 왜 켜는지 모르겠어. 계란을 왜 삶아 먹는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우리 지옥과 죄를 영원히 해결해 놓으신 건 이거는 절대 안 믿어. 그냥 촛불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가서 예배는 드리면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건 절대 안 믿어. 가서 예배는 왜 드리는지, 촛불은 왜 켜고 있는 건지. 부활절을 믿는다고 부활 즐기는 지키는데 부활해서 일어놓으신 이 죄의 해결을 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도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너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했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너의 지옥갈 죄를 영원히 용서해놓고 너를 완벽하게 의롭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놨어. 그래서 내가 부활로 증명한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 믿어. 안 믿으니까 행동도 안 나오죠.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거예요? 모래에 지은 집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래사장에다가 아주 그냥 삽 하나를 가지고 막 작품을 만들어. 인어 공주가 누워 있는 것처럼 모래로 막 그거를 작업을 하는 거를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막 빠르기를 하면 막 착착착착 만들어져 가는 거죠. 멀리서 보면 진짜 인어가 모래사장에서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파도 한번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쓸려 나가잖아요. 그렇죠? 모래 위에 아무리 비싸게 준 텐트를 쳐서 거기서 캠핑 와가지고 놀아요. 비바람이 몰아치면 파도가 치면 그 견딜 수 있어요? 그냥 아주 멋있는 계곡에 가가지고 물가에다가 그냥 막 진짜 처음으로 사가지고 텐트를 탁 쳐놨는데 그냥 오밤중에 갑자기 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텐트 다 떠나갔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모래 위에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은 결국은 죽음이 찾아올 때에 나는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어리석다,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고 아둔하고 우매하고 그렇게 알려줬는데 그렇게 들려줬는데 어쩌자고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어쩌자고 내 말대로 안 하는 거야? 어쩌자고 예수님께로 안 오는 거야? 좀 탄식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저 서서 오라고 계속 손을 벌리고 손짓하고 있다 그랬죠? 지금도 서서 주님은 오라고, 내게 오라고, 내게 와야 무너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계속 서서 불러도 말 안 들어. 고집 부리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간다고요. 그래서요, 이렇게 비가 왔을 때에, 창수가 났을 때에, 바람이 불었을 때에 그 집에 부딪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너무나 심하게 무너져. 일일 몇 개를 다 갖다 붙여놨는데 여지없이 다 무너져. 요새는 그냥 신학 박사가 아니면 도대체가 뭐 명함도 못 내게, 이력서에 명함도 못 내밀죠. 그게 뭔 소용이 있느냐고. 그거 해가지고 말씀대로 제대로 안 가르쳐서 한 명도 천국을 못 보내는데 그렇게 많은 몇천 명을 그렇게 목회해야 말쓰면서 몇 명을 천국 들여보냈습니까? 그러면 단 한마디도 말도 못해. 한마디도 말도 못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중에서 우리 서울교회는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영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 말씀 아침에 보니까는 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이 나와서 나는 얼마나 기쁜지. 난 그게 소원인데 생수에 오는 이 식구들은, 서울교회 오는 식구들은 단 한 명도 잃어버린 영혼 없이 다 꿈에서 천국 무조건 와야 돼. 그게 원.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유사품 나면 안 되고 그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냐 이 문제. 좁은 문으로 주님은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다 집을 지어야 돼. 다시 말해서 내게로 와서 내 말 듣고 내 말 믿어야 돼. 내 말대로 해야 돼. 왜 내 말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님은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냐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안 듣고 안 믿으니까 사단이 꾸며낸 학설로 다 그냥 교리로 전통으로 그냥 신학으로 다 그냥 그쪽으로 다 넘어가가지고 진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안 믿으니까 하나같이 다 어떻게 돼? 다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지금까지 석기관과 율법 학자들이 가르쳤던 그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로라. 주님께서 그 말씀은 왜 이 말씀 들려주시는 거예요?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 오게 하려고 이 마음에서 몸을 입고 오실까지 우주 만물을 천지 창조를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말씀을 할 때는 얼마나 진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진심으로 말씀을 하시겠냔 말이에요. 그게 전달되니까 그들에게 부딪히는 이 말씀이 감동이 틀리지요.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머리로 가리키는 이거, 생명도 없는 그 말씀을 가리키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 정말 나를 고내내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심정, 그 사랑이 막 꽂혀지는데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 말씀을 먼저 듣고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본 사람만이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이 심정으로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외치고 계셔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대로 해라. 그러면 오늘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오늘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천국 갈 수 있어요? 오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두 있는 것 다 내려놓으세요. 잠언 21장 28절에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결국은 이렇게 속이고 있는 이 학설들은 다 패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왜 권세가 있냐고요? 진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주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이 진짜란 말씀하시니까 권세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제 더 이상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호세아 4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와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거민이라는 건 주민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지기 사는 사람하고 주님과 다투어서 변론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 도체가 그냥 거짓되고 참된 것을 볼 수가 없다. 인애도 없다.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을 수밖에. 오직 뭐만 있대요? 저주와 그저 그냥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나 있고 사위라는 말은 우리 잘 안 쓰죠. 장인 장모 사위 이거 아니에요. 이 사위는 속일사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을 꾸미고 속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거짓말하기 바쁘고 꾸미대기 바쁘고 사람을 죽이고 투절한다는 것은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도 아닌데도 남녀가 성관계를 간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강포하고 그냥 몹시 우악스럽고 사나운 거예요. 그 피가 피를 디대임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또 살인의 살인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살육과 학살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고 있으니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고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이렇게 사람들이 죄악에 간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땅이 어떻게 한대요? 슬퍼한대요. 이 땅에 슬퍼한대요. 그래서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백성들이 이렇게 사니까 땅도 슬퍼하고 들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그냥 전부 다 쇠해가지고 힘이나 세력이 점점 다 약해진대.
뭐가 없어지기까지?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인간의 죄가 이렇게 간영한 관계로 그냥 만물이 탄식한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네.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죄악의 죄악을 지으니까 이렇게 피조물들이 그냥 이게 탄식한대요. 그냥 슬퍼하고 다 그냥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3절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지금 있는 저 바다가 생물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원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결국은 바다의 고기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조물들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쇠약해져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온 땅이 메마르고 나라가 번창하지도 못하고 온갖 생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들짐승이든 공중의 새들이든 다 사라져가고 멸종되어 간다 그러죠. 천연기념물 메토가 멸종되어 가고 뭐 계속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죠.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점점 쇠해져 간다고. 쇠약해져 가는 게. 그리고 물고기들마저도 다 그 자취를 다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4절에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같이 되었습니다. 서로 따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나무리지도 말으래요. 이 백성이 제사장 때문에 주님은 다 지금 망한대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말으래요. 그거 다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가지 말씀입니다. 남에게 허물을 돌리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보라,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책망할 사람은 바로 너희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백성들 갖고 뭐라고 하시지 않고 지금 누구 보고 야단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것 이 사람 저 사람 그 죄를 떠넘기려고 막 그것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제사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들 때문에 그렇다는 지금 말씀을 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청청병력이냐고요. 이렇게 성 안에 죄악이 간영해가지고 범죄가 오골되고 이런 소식 저런 소식 막 들려오는 그거 세상에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뉴스 보고 그렇게 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막 이렇게 말로 돌 던지고 막 탄식하고 있다고요. 그 원인은 주님은 그거 누구 핑계 댈 거 없어. 그건 다 목사들 잘못 때문인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은 들고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지금 말씀하셔요. 볼까요? 5절에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거치리라라는 거는 걸려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저지른 온갖 죄악에 대해서 주님은 사형 선고를 내린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언제요? 대낮에 거꾸로 죽고 예언자들은 밤에 거꾸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 어미는 누굴까요? 어미 이스라엘도 멸망케 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지도자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 너희들 때문에 백성들이 다 이런 죄악을 지어서 대낮에 그냥 제사장이 다 그냥 다 거치겠다는 얘기가 다 이렇게 넘어져 죽겠고 그렇게 선지자들 예언한다고 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밤에 다 그렇게 거꾸로져 죽는다는 거예요. 6절에 그 원인이 어디 있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 이 말씀은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그 앞서의 일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왜 이 대제사장이 낮에 이렇게 죽어야 되고 선지자가 밤에 죽어야 되냐? 이 백성들이 이 죄악을 왜 이렇게 짓느냐? 너희 선자 때문이고 너희 그 제사장들 때문인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 지식은 누구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어오셨다는데 구원하려고 우리는 이 땅에 오셨고 다 이루어놓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멸망하지 않게끔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셨는데도 알면서도 안 믿고 도대체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은 지식이 없다는 걸 완전히 버린 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놓은 이 말씀을 다 버렸어. 안 믿어 도대체가. 아는 거는 있는데 도대체가 이걸 다 버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대요?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결국은 하나님 버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뭐예요? 내가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어디로 와야 돼요? 말씀으로 와야 돼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 결국은 제사장 짓도 못하게 하고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뭐도 했고 그 선지자 노릇도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버렸다 그랬죠.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는 거고 내 이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식들을 다 잊어버리겠다.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백성이 열심히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뭐 때문에 망했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는 거죠. 그저 그냥 신학이니 교리니 전통이니 학설이니 그냥 이런 걸로 잔뜩 가르쳐가지고 결과는 심대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그 자녀들을 다 잊어버렸다. 자, 우리는 어떤 제사장이 되어야 할까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꾼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이 돼야 되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것이지. 복음을 걸쳐만 놓고 전부 다 나보고 하는 거. 이 유사품 때문에 더 경노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방 신을 갖다가 섬기면 아예 대반 다른 신으로 딱 분리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예수님의 이름과 성경의 용어들은 다 모아놓고 회개해야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제일 먼저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단은 뭘 속였어요? 이 회개란 단어를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는 거죠. 하나님께로 오는 거죠. 말씀으로 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날마다 집어넣고 내가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어디 가는 걸로? 지옥 가는 걸로. 예수님께로 안 와서 지옥 가는 것이지 날마다 회개 안 해서 지옥 가는 걸로 이렇게 딱 그냥 성경의 용어를 갖다가 그렇게 빼돌려서 다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가르쳤던 제사장들은 다 그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하고 이렇게 주님은 오직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일꾼을 찾고 계셔요.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요?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뭐냐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뤄놓으셨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오셔서 다 이뤄놓으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면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부 다 나보고 하라고 하니까 할 수가 있느냐 말이지. 자기도 못하는 거를 교인들한테 가르치면 교인들이 그게 되어지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다 이뤄놓으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필요하지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는 받아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제물로 드리는 이런 거룩한 진짜 사역을 해야 되죠. 주님은 이 일꾼을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말씀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말씀이 없어서 망해가지고 제사장도 망하고 선지자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고 다 망해. 그날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일꾼이 돼서 어떤 영혼을 붙여줘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일에 쓰임받는 어떤 제사장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돼야 되겠죠.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옥 갈 죄로부터 건져져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에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말씀이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 거룩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이 제사장의 직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리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어. 그쵸? 이 말씀을 들려줘도 성경 말씀은 맞는데 하도 어찌까지 들어왔던 말씀하고 너무나 달라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왜 그렇게 안 가르치시죠? 보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이렇게 안 가르치시죠? 전부 다 왜 나보고만 하라 그러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요. 그쵸? 그냥 한계를 부딪히는데도 전부 다 나보고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걸 안 가르치시죠? 그걸 가르치면 얼마나 교인들이 기뻐하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셔서 우리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건 전부 다 상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일생을 들여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품과 은사를 가지고 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건지는 일에, 이 일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 한입 돼가지고 정말 어떤 영혼이 붙여줘도 다 천국 가는 일에, 일에 합력해가지고 쓰임 받는 일에 하면은 하늘나라 가서는 영원한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막 그걸 오버해서까지도 막 힘에 지나도록 예물 드리죠. 헌금하게 되죠.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진짜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다 그랬죠.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끔 상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각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진짜 복된 소식이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의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을 갖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 이 제사장들이 없어서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망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7절 말씀에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저 그냥 교회가 그냥 교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냥 있는 대로 여기서 이 영화를 변화서 이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보니까 꽃영자예요. 꽃화자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막 아주 그냥 막 이 꽃을 얘기하면 그냥 아주 극찬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아름답게 모든 것이 번창 피어나게끔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만큼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를 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해줘서 번성하고 그렇게 영화롭게 된 모든 것들이 막 꽃이 피어나가지고 그렇게 유명하게 되어지고 막 했던 이 모든 것들 주님은 다 욕이 되게 하리라. 지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욕이 되게 하는 건 곧 뭐예요? 수치를 당하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볼낯이 없어가지고 막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주님께서 이게 다 뒤엎으신다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숫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죄를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아받고요. 전부 다 그냥 우상들의 치욕과 다 바꾸고 있어. 전부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를 않고 그저 축복받는데 그냥 복 받는 데 대한 얘기는 얼마든지 막 강조를 하고 막 얼마나 이야기하는지를 몰라. 전부 다 탐욕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 그랬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
도대체 영원한 하늘나라가 없어. 도대체. 교회 내에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지금 단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씻는 이 제물인 속죄 제물을 먹고 살면서 백성의 죄를 더욱 많이 짓기를 바라고 부추긴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헌금을 먹고 살면서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죄악을 짓게끔 오히려 더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라고 그랬죠? 율법에 의한 모든 죄는 예수님 오셔서 다 해결하셨고 이제 죄는 뭐냐고요? 이제 법이 뭐냐고요? 다 이뤄놓으신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가 돼서 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되는 거죠? 내가 지는 율법 6가지 이 법을 범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 법을 가르쳐 주지를 않고 그냥 그걸 받아서 먹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이 백성들한테는 이 교인들한테는 그냥 범죄하는 일을 더 가르쳐주고 막 잘한다고 부추기고 옆에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속담에 뭐라 그래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9절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앞으로 미래에 가서는 뭐 미래 갈 것도 없어. 이 호세아 때 지금 예언했던 말씀이 그때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 앞으로 봐라. 두고 봐라. 도대체 제사장인지 백성인지 구분이 안 간다. 다 똑같아 도대체가. 내가 그 소행대로 보라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이제는 그 제사장의 그 백성 꼴이 되어버려가지고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게 되고 그래서요 내가 그들이 저전의 행실대로 벌을 하시고 그 행위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나요?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는 다 알아요. 그죠? 그들이 범죄해서 망했나요? 최종 결론은 어떻게 해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왜 뒤엎으셨냐고요? 유황불이 왜 내려오게 하셨냐고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올바른 제사장이 10명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게 인도해 줄 예수님의 일꾼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내가 부르짖음을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러 알려 하노니. 정말 내가 들려지는 대로 정말 그들이 이렇게 죄악을 지냈지 내가 눈으로 똑똑히 좀 봐야 되겠다. 지금 막 상상도 못하는 죄악들을 저지르니까 진짜 내 눈으로 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주님이 여복 답답하시면 이렇게 나오셨겠어.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의인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소돔을 향해서 가시는데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절에 가까이 나아가로되 주께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지 이 모든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알리러 이제 갔다가 사실은 지금 소돔으로 지금 고모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가려고 하고 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롯이 살고 있죠.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이제 알리는 거예요. 멸망해도 자 롯은 누구라 그랬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떤 롯이라고 표현했나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님은요 이렇게 다 뒤엎는 소돔과 고모라에도 의인 롯을 구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내시는지 봐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가까이 나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지금 아브라함의 그 소리 듣고 지금 대반은 누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롯이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의인하고 악인하고 같이 망하게 할 거예요. 같이 다 벌 주실 거예요. 다 죽이실 거예요. 지금 막 이제 불이 떨어졌어. 이제 막 아브라함이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실 거예요. 막 이제 눈이 튀어나고 지금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완전히 그냥 그 50 의인을 위해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막 얼마나 다급하냐고요.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시면 불가하니이다. 여기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마디 한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대놓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심판주가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을 하셔야지.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그렇게 막 멸망하실 겁니까? 막 바른 소리 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여호와께서 그러셨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내가 용서할게. 그래서 이제 좀 한시름 났죠, 그쵸? 내가 다 망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 50인 있으면 내가 다 그 의인은 다 살려주고 아예 다 용서해 준대. 소돔 성 전체를 다 용서해 주시겠대. 그래서 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는 조금 이제 이제 조금 공손해졌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그래도 티끌과 같은 나라도 어떻게 아랜데요?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이제 막 처음에 막 눈이 이렇게 나오고 막 해가지고 의인을 막 같이 죽일 겁니까? 막 했다가 막 심판하시니까 공정해야지, 공의롭게 행해야지. 막 함께 그게 죽이면 안 되죠. 막 이제 이랬다가 50 있으면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이러니까 이제 사학사를 하더가지고 막 자기가 이제 뭘로 표현을 해요?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내가 다 한 말씀만 여쭙겠는데요. 그 50 의인 중에 만약에 5인이 부족하면 5인 부족한 것 때문에 또 이 성 다 멸망시킬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래요? 거기 45인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러면 거기서 40인을 찾으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주님 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30인 찾으면 이제 말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소리도 점점 줄어들어가겠죠. 그렇죠? 30인 찾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30인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요. 주님 진짜 화내지 마세요. 진짜 또 하지 마세요. 이번만 한 번만 더 말할게요. 단 한 번. 몇 명? 10명만. 왜 10명을 얘기했을까? 롯의 가족이 다 해서 10명은 넘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번만 딱 한 번만 얘기할게요. 절대 화내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거기서 10명만 찾으면 10인만 찾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막 이제 이 얼마나 녹아내려가겠어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거기서 10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소리 들으니까 조금 아브라함이 안심이 됐어. 이제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랬더니요, 그 말이 끝나고 나자마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자마자 즉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얼른 가버렸어. 더 있다가는 어떻게? 주님, 진짜 한 번만 얘기할게요. 한 명만 믿어도 이러면 나면 이제 큰일 나잖아. 이제 그럴까 봐서 막 주님이 막 그냥 얼른 가버리셨어.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자기 곳으로 이제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쪽에서 막 연기가 있는 데서 하늘로 치솟아 올라오니까
열명이 없는 거야. 열명이 없는 거야. 거기서 올라오는 그로 인해서 막 그게 다 퍼지잖아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심했는지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야 할 정도로 뭐 그 재가 막 가라앉아서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런 중에서도 참 주님은 약속대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의인 롯은 그 가족은 구해내셨잖아요. 그렇죠? 진짜 감사하죠. 이 시대가 요청하는 필요한 인물 몇 명이 있어야 돼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죄악이 간영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제사장 10명이 없어서 진짜 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일꾼이 없어서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붙여주시면 그 영혼을 예수님을 통해 천국 가게 일을 하는 이런 사역자가 필요하지요. 이렇게 믿음을 체킹해보면 목사냐 사역자나 교인이나 막 똑같이 다 어디 갈 믿음인 거예요. 지옥 가서밖에 없는 믿음을 다 갖고 있어. 그러니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다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도 똑같으죠.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요. 그냥 똑같아. 그냥 하나같이. 그러니까 도대체가 찾아볼 수가 없어. 이게 다 전부 다 제사장 때문이다. 지금 주님은 선지자들 때문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다 누구 있다고 하셨어요? 제사장이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 원인을 하나님이 말씀 아닌 다른 말씀을 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간 것도 없고 학설이니 교리니 신학이니 전통이니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렇게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가 단 한 명도 그 교회에서는 그 설교 말씀 듣고 그 공부를 통해서 한 번도 구원받을 사람이 나올 수가 없게끔 이렇게 그냥 다 온통 다른 데 가서 공부하지 마라. 그랬다가는 이단에 빠진다고 그냥 막 있는 대로 강고 때마다 강고는 열심히 하는데 진짜 이단은 자기가 이단인지는 몰라.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단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건데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것도 다른 것이 뭐예요? 전부 다 내가 가고 있잖아. 그 자기가 진짜 이단인지는 모르고 지금 딴 데 가서 절대 그냥 공부하지 말라고 그 얘기는 엄청 단속을 하는데 진짜 천국 가야 할 진리는 말씀은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 원인을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었어요? 제사장한테 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 그렇게 하는 자들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아예 제사장은 낮에 거꾸로 지고 선지자는 밤에 거꾸로 죽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그냥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그냥 아주 이렇게 지도자가 복음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교인들한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교인들이 지옥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교훈이 있다고 하셨어요. 구약의 이 사건이 지금 현재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대로 돌아와서 정말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놓으신 이 말씀을 정할 일꾼을 찾고 계셔요. 이런 사역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역해 왔어도 이제부터라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참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내게 맡겨진 영혼도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이 사역자가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